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분간하고 선악간에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와 여인이 엄연히 따지면 속임인 이야기, 그 이야기에 정의롭게 자신의 드고아의 여인이 아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오늘 다윗이 약속하는 장면을 봅니다. 한 나라의 왕의 말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약속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이나 약속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드고아 여인의 말에 쉽게 다윗은 약속을 하고 맙니다. 헛된 맹세, 또 지키지 못할 약속,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때도 또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데 압살롬을 데려와야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말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왜 성급하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건의가 추락한 상황에 어쩌면 자신이 의로워 보이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죄가 있기에 또 명예가 떨어져 있기에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깊숙한 곳에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어, 섣불리 장담하고 또 나만 믿으라고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일은 여러분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이 독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어떤 그런 일은 좋은 일이지만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열심히 일해서 또 어떤 일에 성과를 내어서 나의 섬김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인정과 칭찬받는 것은 삶의 결과이지만 목적이 되는 순간 인정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수단으로 삼던 것을 우상으로 삼으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 또 섬김 등은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섬김, 또 그 일 자체에 만족과 감사가 있으면 됩니다. 그보다 더 큰 보상은 없어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 결국에는 인정 우상, 인정 중독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일을 하면 위험합니다. 섬김, 또 일 자체에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가 있으면 됩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큰 보상은 없어요. 12절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와 함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말하라 합니다. 여인은 압살롬을 집에 데려오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말한 것과 다르다고 이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내쫓긴 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인은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마 그러실 거야. 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버림받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이 죄를 무조건 용납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죄 지은 것 자체, 죄에 머무는 그 자체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러나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 죄를 미워하실까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또 인생 채찍 또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그래 뭐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회개가 먼저인 거지 죄 사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도 없는 압살롬을 아들이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늘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오죽하면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 주시는 분이야.'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에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 회개한 마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들 교회는 왜 자꾸 자기 죄를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큐티를 해도 그렇고 말씀을 뭐 들어도 "왜 자꾸 죄만 보라고 하냐.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래서 이래서 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 없이 죄 사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죄 사함 없는 그 자리에 쌓아 올리는 그 모든 것들은 금방 날아가고 마는 것들이에요. 내 죄를 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행위적으로 내 죄를 찾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면서 내 죄를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기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회복과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기복이에요. 참된 축복, 참된 구원은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것 말고는 없어요. 천국문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명예, 쌓아 올린 재산, 어떤 세상 성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회개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용납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축복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는 것 같지만 유사한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 백성이 원하는 것 같고 이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합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제사함이 없이 용납받는 것,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적용 질문인데요. 내가 의로워 보이기 위해 섣불리 약속한 것은 무엇인지,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이쯤은 괜찮겠지 하며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섣불리 맹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넘어져서 지금 때가 아닌데도 또 요압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요압이 아니라 압살롬은 회개와 어떤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엔 또 더 큰 화를 부르게 되는 사건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도 섣불리 맹세하지 않고 죄사함 없이 받으려는 축복들을 내려놓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사함보다 회개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와 사건 앞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도록 인정받기 위해 섣부르게 장담하고 약속하는 일이 없도록
문제 해결보다 문제 속에서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하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닫고 그런 은혜가 있 회개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같이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준비하는 TT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먼저 또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회개가 있는 TT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서 많은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깨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TT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연합 회복되어 줄 수 있고 먼저는 또 우리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팀이 하나 되고 우리 리더십들이 좋은 갈 수 있는 팀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같이 우리 팀을 위해서 준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방문하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마음이 있고 우리 한 성도님이 하나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모든 시간들 동안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릴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도 가지고 가고 기숙사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또 재정입니다. 이것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 채워 주셔서 우리가 풍성히 나누고 올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같이 네 각자 또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